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에 관한, 연애에 관한, 또 여성에 관한 책들을 참 관심을 갖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 읽었던 책들 중에 벌써 약 28년, 9년이 됐기 때문에 거의 다 많이 잊어버렸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책 저자가 있습니다. 놀맨 라이시라는 미국 목사님인데 제가 이분의 책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들 중에 한 잊혀지지 않는 책 그 챕터 장이 있는데 그 챕터 장 제목이 한국말로 말한다면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이게 그 책 챕터 한 챕터의 장의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책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제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님 또 설교 시간에 어머님 얘기하니까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그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데 헌신해야 한다는 책 제목을 그 장을 다 읽으면서 왜 어머니가 생각나냐면 저는 자라나면서 어머니가 아버님하고 갈등이 있었을 때 어머니가 과거의 옛날 얘기를 좀 자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젠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젠 알게 된 게 뭐냐면 제 어머님 마음에는 과거에 아버님과의 부부 관계에서 이런 입은 상처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그 마음에 그런 상처와 그 안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로서 어머니를 생각할 때 과거의 모든 아버님에게 입은 상처들, 안 좋은 추억들을 다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를 누리면서 참 밝고 환하게 더욱더 자유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도 저는 간절합니다. 근데 제가 결혼 전에 그 책을 읽다가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결혼하면은 그때는 뭐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할 줄도 모르고 여자친구도 뭐 연애한 적도 없으니까 어떤 여자가 나랑 결혼하려나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그냥 준비하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 책을 읽고 좀 결혼을 준비해야 되겠다. 근데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데 헌신하라 그 책 제목을 그 챕터를 읽으면서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면서 어떤 결심했냐면 나는 결혼하면은 내 아내 미래 아내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때그때 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하고 잠이 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배소선과 해가 지기 전에 다 문제를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잠들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러다가 뭐 중매로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거 뭐 신혼여행 가서 대판 싸우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그 하와이 호텔에서 싸운 다음에 용서를 제가 구했는지 화해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결심은 했는데 첫 단추부터 그냥 삐뚤어 나간 거예요. 이거 뭐 그러다가 제가 이제 부부관계 아내랑 생활하면서 어 그래도 그날 대화를 하고 풀고 내가 잘못했으면 그래도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막 그랬거든요. 미약하나마. 그런데 이거 첫째 아기가
태어났는데 병들었고 죽어가고, 그러다가 너 뭐 또 딜런 태어나고 애들 태어나니까 그날 문제를 대화를 못하고 자꾸만 넘어가세요. 그때 엉킨 씨를 풀어야 되는데, 부부가 대화를 하고, 뭐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으면 미안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알려달라, 이렇게 좀 그때 대화를 소통하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아기가 생기고 나니까 정신없으니까 둘 다 그렇게 또 게을러졌어요. 잘 못했어요, 대화를.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바라볼 때 과거에서 다 자유를 누리고 다 용서하고 그 다 잊어버리고,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됐는지 5월 8일인가 어머니 날 그때에 제가 어머님 집에 가서 어머님을 모시고 홈탄 버페를 그 토렌스에 가서 식사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님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잊혀지 않는 게, 고 김창현 목사님 제가 지지하다가 저희 집에서 구역예배할 때 어머님한테 너무 화를 내가지고 창현 목사님을 제가 편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 구역예배 때인가 어머니 왔는데 눈이 통통 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우셨던 거예요. 아들한테 얼마나 섭섭했으면.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님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5월 8일 어머니 날 그때 홈탄 버페 모시고 픽업해서 가서 식사 대접하면서 제가 잊히지 않아요. 어머님은 잊어버릴 수 있었는데 제가 어머님한테 용서 사과를 했어요. 제가 뭐 잘못한 게 하도 많아서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해요. 그냥 양심의 가책이 있고 어머님한테 제가 사과를, 용서를 구해야 돼서 어머님한테 이제 용서를 구했는데, 제가 잊혀지 않는 어머님의 반응은 기억도 안 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어머님은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잊어버리셨구나. 예? 아들이 잘못한 걸 다 아실 텐데 이미 다 마음으로 용서하고 기억도 안 하고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또 아들로서 어머님의 용서를 기억지도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함을 어머니 통해서 이제 제가 받은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 부부 관계나 또 제가 거기에서 이제 결심하고 이제 결혼해서 아내하고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참 잘못한 게 많은데, 그, 그 잘못한 것 중에 웃으면서 아내가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한다는 거는 아내가 이제 다 마음으로 용서를 했다고 제가 믿는데, 그 잘못한 게 제가 뭐냐면, 아내가 임신했을 때, 그러니까 뭐 아이를 넷을 낳았으니까 8년 동안 그 넷 중에 어느 자식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내가 임신했을 때 그 벌몬하고 삼가로 북쪽에서 남쪽 한인타운으로 내려갈 때 그 벌몬 상가에 그 맥도날드가 있어요. 맥도날드. 근데 아내가 임신했으니까 그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제가 들었죠. 운전하다가 옆에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맨 왼쪽에서 운전하다가 오른쪽으로 레인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맥도날드 주차장으로 그냥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됐는데, 제가 레인 체인지한 거는 기억나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왜 지나갔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제가 그렇게 했는지, 행동을. 근데 그 이야기를 아내가 지난주에도 웃으면서 또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 남편에게 임신했을 때 섭섭한 거, 그 아내는 내 자식을 넷을 낳았을 때 입덧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서 지난주에도 그 기상청 사람들이라는 한국 드라마 넷플릭스를 이제 어저께 다 봤는데 지난주에 그거 보는데 그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부인이 임신했는데 입덧도 안 하는데 남편이 아내가 뭐 먹고 싶다니까 운전하고 가서 차에서 내려서 주차하고 그걸 또 사가지고 막 먹이고 부인을. 제 아내가 그거 드라마 보더니 아유 내가 입덧을 했다면은 내 자식 낳는데 입덧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아내가 뭐 먹고 싶다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밤 12시에 나가서 산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임신한 아내가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걸 지나갔으니 그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거를 좀 18번으로 섭섭할 때 결혼 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어머니가 아버님한테 18번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 제 아내도 그 맥도날드 지나간 게 얼마나 섭섭했는지. 이게 뭐냐면 과거에 남편에게 섭섭했던 것, 서운했던 것, 심지어 나가서 내가 남편에게 과거에 상처 입었는데 그거를 뭐 대화로 소통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하다 사과 안 하고 그냥 뭐 그냥 넘어가고 유월절 지키듯이 그냥 패스오버처럼 넘어가고 넘어가다 보면은 마치 장판 밑에 쓰레기를 다 집어넣은 것처럼 부인 입장에서는 마음의 상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그때그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 정서의 부인들이 화병이 걸리는 거예요. 화병. 그리고 왜 황혼 이혼합니까? 예? 우리 남편들이 아내한테 참 잘못한 게 많은데 그 아내가 이혼 안 하고 참고 산 거, 그러다가 애들 다 크면은 황혼 이혼하는 이유가 더 이상 이제 뭐 참고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즘 뭐 60대 이상 70대 황혼이원들도 많잖아요.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붙잡고 참 하나님께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 진심을 지혜롭게 나눠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지만 예배를 마치고 또 유튜브 제가 이게 다 올려서 가족 친척 여기저기 다 나눠야 되는데 제가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은 어, 한 20년 넘도록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매우 퍼스널, 개인적인 마음이 많이 나아가는 성경 구절인데 그 말씀을 붙잡고 간과하는 기도 내용은 진리로 자유케 하옵소서 그거예요. 자유. 자유인이 되길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가요. 이제 뭐 결혼 생활 저희 아버님은 60년 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50년, 40년 다 넘었는데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는 이 부부 관계의 상처들 뭐 섭섭한 서운한 것들이요. 이거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자유 누리지 못하고 죽으면요. 저는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 우리 아버님 1세대 분들이요. 꼭 그 뭐 용서를 구하고 말로 해야 되느냐? 그냥 뭐 이미 다 마음으로 다 용서하고 더 뭐 부인들이 다 참고 살고 다 용서했고 뭐 이거 확인된 것들은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부부가 약간 좀 언쟁이 오고 갈 때 아내 입에서 과거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면요. 우리 남편들은
내 아내가 아직 저 상처 서운한 게 있구나. 해결되지 않은 거구나. 뭐 내가 그 용서를 구하고 뭐 대화하고 뭐 풀려고 노력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미해결된 과거의 상처들이 섭섭함이 이 부인들이 아내들이 참 많은 거예요. 물론 남편들도 있죠, 아내에게. 이런 것들을 해가 지기 전에 그때그때 대화로 풀고 오해를 이해를 오해 있으면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고 이런 노력들을 이제는 뭐 결혼 생활 40년, 50년, 60년 하면은 그러냐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부부 갈등 속에서 언쟁 속에서 또 과거가 나온다는 거는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고 과거 그 상처나 모든 거기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에서 그냥 다 죽으면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주님 안에서 과거의 문제들을 해결 안 하고 죽으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고 자란 거예요. 부모의 갈등이나 모든 상처나 뭐 똑같은 얘기 되풀이되고 과거에 상처 입은 얘기 엄마 입에서 아빠에게 청상유수처럼 나오는 거 거기에 자식들이 영향을 받아서요. 자식들의 마음에 부모의 갈등으로 인한 용서하지 않는 화해하지 않는 화목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의 상처가 자녀들을 정신적 감정적으로 상처가 있어서 장애인을 만들고요. 그것이 자녀들의 부부관계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그게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복음전도 성교도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정사역에 있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으려면요. 살아생전에 이거 주님 안에서 진리로 자유를 내서 해결 안 하면요. 여러분들의 세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붙잡고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나는 진리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이거를 만일에 제가 어머니 아버님 부부관계에 적용하면 어머님은 죽기 전에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의 사랑을 크게 깊게 많이 느끼셔서 남편이 사과를 안 해도 남편이 죄를 인정 안 해도 남편이 뭐 어떻게 해도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남편을 용서하고 이 세상을 떠나셔야 돼요. 이게 큰 미션 선교예요. 이게 큰 사명이에요. 그래야지 어머님도 자유를 누리고 기뻐 뛰며 찬양하면서 참 감사함으로 부부 생활하다가 떠나시지. 그렇지 않고 이젠 제가 볼 때 어머니가 아직도 상처가 많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그 얘기를 화가 나시면 할 때가 있잖아요. 은미한테나 예? 그러면은 자녀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마음에 이제 뭐 나이가 50 넘어서 다 이해하고 다 뭐 하긴 다 하지만은 진정 자녀들도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35절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근데 내가 내 아내에게 잘못한 게 뭔가 죄가 이거조차도 못 깨달으면은 이건 참 심각한 거예요. 아내가 나한테 잘못한 죄는 기억하고 있고 내가 남편이 아내한테 잘못한 죄는 잘 모르고 있으면은 마음으로부터 내 아내를 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라 그랬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용서 구할 것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제가 아내와 관계에서 적용하자면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할 때 마음으로부터 아내를 용서하라 아니면은 내가 내 아내에게 용서를 구할 게 뭔가 잘못한 죄가 제가 딜런 예리 예언이에게 너희들 혹시 아빠한테 원망이나 아빠가 잘못해서 잘못한 게 많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애들에게 물어봤는데 딜런은 엄마 아빠한테 비련의 쓰라림이 없대요. 이거는 은혜죠. 자식이 아빠 엄마를 봐주는 거예요. 용서 이미 하고 은혜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나 내 자식들에게 용서 구할 필요성을 느끼는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들도요. 골로새서 3장 말씀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승리 장로교에 제가 설교 여러 번 했는데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 안 하고 그 권위를 존중 안 하고 무시하고 말로나 행동으로 그러니까 성경 진리의 말씀에 양심에 찔리면 남편이나 아내나 상대방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고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용서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아서 사죄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아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할 때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아내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기대하고 뭐 기대도 안 하겠지만 안 할 수 있겠지만 용서를 내 남편이 나에게 해야 된다. 내 아내가 나에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만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이것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부관계에서 잘못한 거 예를 들면 내가 내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다. 물론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남편이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만 남편 떠나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내들이 내가 마음으로 내 남편을 용서 못하고 있는 건 그건 죄잖아요.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진리 불순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35절 이 정도로 오늘 말씀이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데 헌신하기 위해서는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요 한 말씀 이걸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제가 그냥 설교 준비 다 했지만 그냥 여기서 맺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운동하러 갔다가 와서 아내가 항마켓에 대해서 이제 샤브샤브를 뭐 다 준비해 가지고 아주 캠핑 가는 도구 아내가 있는데 그 가스에서 버널로 냄비를 끓여 가지고 뭐 그냥 뭐야 저 고기나 쑥이나 두부나 뭐 이거저거 양파 다 넣어가지고 아주 맛있게 너무 잘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아내한테 다 치울 거 치우고 가정 예배 내가 설교 다시 한번 좀 더 묵상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2층에 이제 안방으로 먼저 올라왔는데 카톡으로 교회 성도님이 한 7개, 6개 카톡을 보내셨는데 그 카톡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죽으면요. 뭐 오늘 밤 죽든지 심장마비로 죽으면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남편을 용서하라, 아내를 용서하라. 이거 늦었어요.
오늘 하루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살아 숨쉬는 거 감사하고, 오늘 식사하는 거 감사하고, 오늘 아내하고 대화하는 거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라는 게요, 내일 또 보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관점으로 오늘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암 환자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사랑. 육신의 삶도 사는 게 중요하겠지만요. 영혼이 살고 마음의 병이 치유받아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마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또 받은 상처나 과거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말도 못하게 상담하다 보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미해결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아까 찬양했는데, 죄에서 자유를 찬양했는데, 어깨함은 예수님의 보혈은 비록 내 배우자가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내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용서함을 받고 내 배우자를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죽을 때까지 부부 갈등이 있을 때 계속 과거의 상처 미해결 문제들이 계속 입에서 불만족이 불평이 계속 나오는 죄를 범하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안 좋은, 본의 안 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부부 관계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으면 배우자를 용서하고 마음으로부터, 그런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죽으면요, 주님 앞에 있을 때 칭찬 못 받고요, 죽어서 눈은 감겠지만 자녀들 후손들의 삶에 나의 본이 되지 않는, 용서하지 않는, 용서 구하지 않는 강팍한 모습이 자녀 후손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그 파장은 말도 못해요.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내가 용서가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먼저 용서하길 원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은혜, 사랑,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 깊이 크게 깨달아서 보혈의 능력으로 죄산 받은 자로서 자유를 누리는 자로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그 용서의 깊이 사랑을 알아서 녹아져서 용서함을 받고, 그 능력으로 배우자를 용서하고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든 안 구하든, 그래서 과거의 모든 상처나 모든 거기서 쇠사슬에서 자유를 누림으로 마음껏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을 믿음으로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같은 죄인들 참 마음이 강팍하고 참 자신의 죄도 잘 모르고 의롭게 내가 바리새인처럼 잘한 것 같고 상대방만 잘못한 것 같고 겸손하지 못하고, 지금도 말씀을 받아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순종하든지 아니면 계속 살던 대로 살고 불순종하면서 마음으로 남편을, 아내를 용서 안 하고 자녀들에게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저 부모님도, 돌아가신 부모님도 깊은 상처 마음에 있는 것들, 그것이 나에게 부부관계에 어떤 작용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이, 부부관계가 40, 50, 60이 금방 이렇게 20년 다 지나갑니다. 오늘 예수님 진리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참 진리신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데, 내 배우자를 용서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 식구들을 용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진리의 말씀 성령님 받아 깨달아 양심의 찔림과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용서함을 받은 사죄 확신 자유를 누리면서
배우자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놀라운 크신 은혜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모든 예배 사역을 마치고 교회 목양실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제목 아래 글을 좀 써서 사진과 더불어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과 또 인터넷 사역 많은 지체들에게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오늘도 큰 고모님이 언급했지만 미국 야구 결승전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에 제가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쓴 계기가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다저스라는 LA 다저스 팀에 프리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결승전 첫 번째 게임 7번을 하는데 4승 4게임을 이기면 이제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 되는데 첫 게임에 다저스의 프리먼이라는 선수가 그 원래 9이닝의 야구 게임이 끝내야 되는데 비겨서 10이닝 엑스트라 이닝 가가지고 아유 말로 홈런을 때려서 이겼어요. 그 얼마나 참 멋지게 이겼는지. 근데 제가 뉴스 기사를 보면서 그 말로 홈런 때린 그 프리먼이라는 선수가 그 관중석의 맨 앞자리 쪽에 자기 아버지한테 막 달려가서 근데 그 아버지와 이 아들 선수와 사이에 그 네트가 있어요. 그 야구가 튀면 다치니까 네트가 있는데 막 이렇게 아들하고 아버지가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기사에 그 사진을 그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이 프리먼이라는 선수가 인터뷰 기자회견할 때 아버지에게 다 공로를 돌렸어요. 자기가 말로 때렸는데 어머니는 아마 10살 때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자기를 이 야구 배링 치는 그 훈련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말로 홈런 때리고서 모든 기자들이 그냥 이 프리맨한 선수를 막 이렇게 하는데 높이려고 질문하고 하는데 아버지에게 공로를 내 아버지가 나를 어릴 때부터 야구 방망이 휘둘리는 걸 가르쳐줘서 내가 이렇게 뭐 말로 홈런 때렸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이렇게 영광을 공로를 돌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참 흐뭇하고 보기 좋고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야구 게임 말로는 때린 걸 보고 또 인터뷰 기사를 다 읽었을 텐데 그 얼마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참 본이 되는가. 그래서 제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란 제목 아래 글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화요일 점심시간에 선배 목사님 두 분과 이제 점식사 나누고 또 스타벅스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대화하는데 대화 내용 중에 무슨 대화가 나냐면 이 아버지의 중요성 물론 그 아버지의 중요성도 대화했지만 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나이가 들면은 아내에게
좀 찬밥 심세가 되는 것 같다. 그런 좀 대화를 나눴어요. 그 말은 나이가 60 이젠 70 되면서 은퇴하고 아버지가 집에 가 있으면은 아이 부인들은 남편이 이젠 집에 계속 같이 있으니까 뭐 그 좀 다투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엄마 편이지 뭐 아빠 편이겠어요. 뭐 하여튼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어, 대우를 잘 못 받는다, 못 받는 것 같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없을 때에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을 대화하면서 대우를 못 받아도 남편과 아버지가 가정에서 연로하실 때 그러나 아버지가 안 계신 거하고 계신 거하고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의 임재가 계신 것이 참 중요하다는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제가 왜 이런 아버지에 대해서 좀 자녀 뭐 가정 얘기를 나누냐면 제가 이런 대화 속에서 저와 제 아이들 딜런 예리 예언이 관계를 좀 더 다시금 또 생각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 속에 막둥이 예언이가 생각났어요. 예언이. 왜냐면 딜런이나 예리나 다 저렇게 전도사 일본 가서 선교 신앙생활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하는데 걔네들보다 왜 예언이가 생각나냐면 아이들 자녀들 셋 중에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예언이와 저와 아빠와 딸 관계의 그 영성 신앙의 유사성 비슷한 점이 제일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딜런과 예리보다 예언이가 신앙관이 영성이 저랑 왜 비슷하다고 제가 생각하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언이에게 그 만화 성경책을 한국말을 그냥 즉석으로 읽으면서 제가 영어로 번역해 줬는데 거의 18년, 19년 지나서요.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예수님 예언이가 1학년 때 영접했는데 아마 1학년 말인가 2학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헨리 나은의 영어 책을 다 예언이에게만 줬어요. 그 좀 또 편애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지만 제가 딜런도 책을 선물하고 대학교 갈 때 예리도 A.W. 토설 21세기 선지자 미국의 그 진짜 직설적인 그냥 그 목사님 책을 주고 그런데 예언이는 헨리 나우엔 책을 제가 다 줬어요. 그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제 행동도 제가 지금 이해를 잘 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헨리 나우엔 책을요. 예언이가 읽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글을 쓴 거를 제가 한국말로 다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언이가 지금 그 왼쪽인가 오른쪽 그 팔 어깨에 그 문신을 했어요. 근데 그 문신을 왜 했냐면은 그거 하기 전에 저희 부모에게 하겠다고 말해서 대화를 했어요. 언니는 그냥 말 안 하고 했다가 그랬는데 예언이는 이제 아마 언니하고 대화한 다음에 후회하는지 부모님하고 대화하라 그래서 저희들하고 대화했는데 그래서 문신을 했는데 그 선교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얘가 헨리 나은의 책 중에 춤추시는 하나님이란 책이 있어요. 근데 얘가 문신을 춤추는 그 여인인가 춤추는 그 문신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요. 그래서 예언이가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딜런하고 제시카 며느리 만나서 아내랑 식사할 때 예언이 얘기가 나왔는데 아내가 딜런하고 며느리 제시카한테 예언이는 결혼 안 해도 선교하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언이가. 결혼을 안 해도 선교는 하고 싶습니다. 그 춤추시는 하나님에게 책에
예언이가 참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춤추신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과 춤을 추는 네 가지 스텝이 있어요. 스텝.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러고 저나 과거를 뒤돌아볼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신 지혜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현재 기념하고 감사 찬양 드렸거든요.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미해결된 상처나 배우자가 나에게 한 말이나 행동이나 그것이 인간의 본능적으로 화가 나면은 먼저 생각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생각나야 되는데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본능은 상처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배우자가 내가 용서 안 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자꾸만 그게 두더지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 두 번째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이 제목 아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하는데 오늘 춤추시는 하나님의 이 네 가지 스텝을 왜 중요하냐면 진리가 되시는 주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이 네 가지 춤추는 스텝을 밟아야 돼요. 제가 예은이 그 초등학교 때 그 연말인지 그 크리스마스 때인지 아빠만 데리고 와서 춤추는 시간이 있었어요. 행사가. 그냥 father, daughter, 아빠와 딸과 춤추는 날이에요. 학교 그 강단에서. 근데 이 예은이가 막 가자고 졸라대니까 제가 예은이한테는 좀 약해요. 거절을 못하고 여기 밸리뷰 초등학교 국민학교 갔는데 이 예은이가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친구들 뭐 그 딸아이들하고 아빠들이 막 춤을 춰요. 그 강단에서 음악이 막 나오는데 근데 저도 그 예은이하고 이제 춤을 춘다고 하다가 도망갔어요. 좀 저 뒤로 뒷면으로 빠지고 한 번만 하고 딱 뒤로 빠졌어요. 그때 아내도 있었네. 예. 아빠와 딸과 댄스인데 한 번만 딱 하고 뒤로 물러나고 그러니까 예언이가 아빠를 찾는데 제가 안 보이니까 이제 엄마를 끌고 가서 이제 하다가 엄마도 그러니까 그냥 지 친구들하고 막 대여섯 명이 줄 서가지고 막 그 강단을 휘비면서 춤을 추더라고 예언이가요. 와, 제가 애가 성격이 참 활발해서 다행이에요. 근데 제가 예언이하고 춤을 출 때 그 어린아이 키가 작은데 제가 키가 크니까 이걸 뭐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춤을 춰야 될지 흉내를 내려고 그 주위 사람들 보면서 대충 췄는데 진리가 되시는 주님과 이 네 가지 춤추시는 하나님 이 헬리나은의 책에 근거해서 이 네 가지를 오늘 중심적으로 묵상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하나 이 원리 스텝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제가 적어도 가정의 자녀 넷 중에 세 자식의 위기를 접했잖아요. 예? 그때마다 이 네 가지 주님과 춤추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과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빠져서 울고 절망과 애기 죽음 속에서 슬픔과 이런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못자국난 손으로 내 양손을 잡으시고 나와 춤을 췄다고 상상하면 돼요. 지금 우리 작은 고모님네 가정 특히 수미가 많이 힘들지만 주님께서 수미에게 다가와 가셔서 수미의 양손을 붙잡아 주시고 못자국난 능력의 오른손으로 보혈의 능력의 손으로 같이 이 네 가지 춤을 주님이 춰주시면은 그래서 수미나 우리 모두가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심령들이 이 네 가지 주님과 춤추시는 스텝을 배워서 은혜 주셔서 실천에만 옮기면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상처나 모든 거에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춤을 추는 첫 번째 스텝을 헨리 나웨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슬퍼해야 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끝나고요,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엉엉 울었어요. 참 오랜만에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는가? 나중에 목양실 가서 이제 왜 울었는가 할 때, 그저께도 이젠 한국에서 그 형제가 6주째, 6주째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 형제한테 솔직히 그냥, 그 제가 잘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형제도 저한테 솔직하게 나누니까 저도 그냥 솔직하게 나눴어요. 나 토요일 날 엉엉 울었습니다. 울었다. 왜 울었냐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 아무개 형제 이름을 제가 당신 생각할 때 마음이 그래서 울었고, 미국에서는 내 사촌 여동생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당신, 미국에서는 내 사촌 동생, 그러니까 그 친구가 웃더라고요, 약간.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어저께 하고 오늘 전화를 안 해요. 그 딱 한국 시간으로 한 8시 반, 8시, 뭐 여기는 4시, 4시 반에, 그러면 거의 1시간씩 대화하거든요. 처음에는 막 2시간 대화했어요. 그 친구 운동할 때 걸으면서.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엉엉 울은 게 저는 감사해요. 뭐 성도들이, 뭐 장로님 부부나 누구나 다 아직 다 계셨는데, 그냥 그분들 다 교제시나 중창단 연습할 때 그냥 운 게 아니라, 그냥 설교하고 다 끝나고 주기도만 하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냥 마음이 무거우니까 그걸 그냥 쏟아내는데, 그냥 엉엉 울게 되더라고. 참으려고 하는데 못 참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하나님과 춤추는 스텝, 헬리나의 말한 것처럼, 제가 당하는 고통은 뭐 아픔, 슬픔, 그거는 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형제나 수미의 아픔, 슬픔, 고통, 그저 성령님이 조금이나마 동참케 하셔서 같이 마음이 무겁고, 같이 우울해지고, 같이 마음이 괴롭고, 그저 뭐 수미나 한국에 있는 형제가 100% 지금 아프고 슬프고 고통당하는데, 저는 뭐 한 1%, 2%, 뭐 5% 그냥 주시는 은혜대로 그냥 같이 마음이 무겁고, 그러니까요. 제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근데 안 좋은 컨디션에 제가 감사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왜? 그런 무거움이나 아픈 마음이 없으면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죠. 뭐 문자 받고 전화 통화 받고 진심으로 제가 문자 답변하고 전화 통화하지만, 같이 마음이 뭔가 아프고 무겁고 슬퍼하고 눈물이 안 나오면요, 그거는 제가 좀 가식적이고 좀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날 엉엉 울고 나니까, 아이고, 그나마 조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그리빙하고 좀 고통당하는가 보다.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한국에 있는 형제도요, 그 공황장애 약을 먹는데, 제가 약을 사진 찍어서 보내라 해서 수면제인 줄 알고 제가 좀 뭐 수면 유도제라 그래서 제가 사진 받아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수면제가 아닌 수면 유도제가 아니라 공황장애 약에 수면을 도와주는 약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왜 사진 찍어 보내달냐면, 수면 유도제라 그래서 나도 좀 사서 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잠을 잘 못 자니까. 제가 좀 죄송하지만 주일날 주일날인 것 같은데 제가 너무 피곤했거든요. 새벽 3시 반에 깨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밤 하여튼 9시인가 9시 반인가 10시에 자야 되는데 누웠는데 피곤한데 이게 잠을 못 자게 있어서 제 서랍에 옷 서랍에 한 서랍 이만한 게 다 약통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면제가 있어요. 근데 그 한국에서 암 환자 남편 그 부인 아줌마 친구가 한 12알인가 뭐 20개 주고 갔어요. 근데 그 하나를 다 먹으면 안 좋다고 반알만 먹으라 그래서 제가 주일날 반알을 먹고 잤는데요. 그 다음날 아내가 뭐란지 아세요? 저는 몰랐죠. 제가 코를 골더래요. 야, 제가 코 고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제 컨디션이 몸이 왜 그런가 여러모로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이 아픔이 슬픔이 저는 좋아요. 헨리 나은의 이 첫 번째 하나님과 춤추는 스텝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슬퍼해야 합니다 할 때 제가 그래서 상담할 때요. 그 한국에 있는 형제가 걸으면서 저랑 대화하다가 집에서인가 그때 오해했나? 근데 막 울음이 터졌대. 울음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It's okay. 제가 목사님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막 울었대요. 그래서 잘했다. 엉엉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형제가 그렇게 울었다 하니까. 우는 자와 같이 울게 하시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첫 번째 스텝.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저 같은 목사도요. 이게 마음이 힘들 때 혼자서 많이 울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창만 삼촌 아는 그 여집사님이 그 교회 강도상 뿐만 아니라 의자를 다 천을 바꿔준 건데 그 강도상 의자 3개도 그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그 해주시면서 저에게 제가 이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아시니까 제가 그랬나? 그분이 그랬나? 하여튼 뭐 콧물 눈물 흘릴 수 있다. 근데 그 못 빨거든요. 그 의자는. 엉엉 울고 싶을 때요. 콧물 눈물 울어야 됩니다. 참을 필요가 없어요. 참는 게 오히려 건강에 도움 안 되고요. 지금 grieving 그 말은 뭐냐면 유족 제가 지금 제 친구 익순이 죽고 나서 지금 어머니 권사님과 1월 달부터 지금 11월 달 돼가니까 거의 10개월 동안 카톡 주고받잖아요. 그 어머님은 앨범 사진 보고 아드님 앨범 사진 보고 아드님 사진을 보낸 게 아니라 제 사진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족 사진 보낸 거를 지워야 되는데 메모리가 전화기 귀하다고 아들 친구 목사 사진을 다 저장해 놓으시더라고요. 자식을 먼저 갑자기 떠나보낸 그 어머님이 제임스 목사님한테 장례식 부탁하고 싶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어머니 권사님 아드님 떠나보내고 나서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슬퍼하고 하시는데 일어나고 싶은데 그래서 저랑 제 룸메이트들 그 장례식 다 이렇게 섬긴 제 룸메이트들 엘버트 친구들 일어나서 식사 이렇게 대접하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한 몇 달 전에 어머님 제가 아버님 친후에 가서 픽업해서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그대로 그냥 카톡 보냈더니 제임스 목사님 아직 일러요. 아직 일러요. 적어도 1년 동안은 깊이 슬퍼야 되잖아요. 유족들. 충분히 슬퍼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 하나님과 스텝.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후에 그 마르다 마리아 집 찾아갔을 때 우셨더라 말씀했잖아요. 예수님도 우셨다면은 우리도 울어야 돼요. 슬퍼야 되고 아파야 되고 신음소리 내야 되고 통곡소리 내야 돼요. 제가 첫째 아기 죽었을 때 제품에서 중환자실에서 그 천장 보고 울었을 때 소리가 안 나왔어요. 제가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감정이 이모션이 좀 흔들리는데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요. 그런데요. 예리한테 제가 너까지 죽으면 아빠 못 산다.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너 허락 없이 기도 부탁했다 사람들에게. 너무 데스퍼 갈급해서. 그래서 예리가 저를 용서해 줬어요. 울면서요. 제가 네 가지 스텝을 설교를 해야 되는 나눠야 그랬는데 첫 번째 스텝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45분이 돼서 그냥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 우리 가족 식구들 어르신들이나 일세분들 또 할아버지 할머님 세대 또 저희 세대 뭐 딜런이나 조이스나 이 자녀 세대나 이제 에스겔 세대까지 있는데 기쁜 일도 있고 축하할 일 감사할 일 여러 가지 있지만 로마서 제가 승리교회에서 설교할 때 현대인의 성경에 낮은 자의 벗이 되십시오. 그러면은 높은 데 마음 안 두거든요. 둘 수가 없어요. 낮은 데 임하신 예수님처럼 공생의 사역에 가난하고 궁핍하고 병들고 죽은 나사로 귀신 들린 사람 죄인들 세리들 사회에서 소외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셨거든요. 가늠한 여인까지도. 근데 로마서 사도 바울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현대의 성경에 낮은 자의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낮은 데 임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들을 마음을 배워갈 때요. 교만할 위험이 덜하죠. 그 말은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아파하는 자와 같이 아파야 되는데 그 한국에서 연락 오는 6주째 오는 형제가 저거랑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래도 혼자 살 빌라를 찾았어요. 근데 처음에 혼자 살 그 원룸 방을 구했는데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좀 혼나고 뭐 이렇게 여동생한테도 말 들었나 본데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왜 그거를 놓쳤냐면 공황장애가 있으면요. 좀 요번에 처음 배웠어요. 공황장애 있으면 그 빌라 혼자서 조그만 방에 사는 것도 막막하고 두렵고 뭐 걱정도 되지만 그 빌라에 원룸 자기가 살 원룸 외에 그 이웃들 있잖아요. 이웃들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거기 혼자 사는 뭐 한국의 50대 명퇴당하면은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부부 갈등 속에서 이혼하고 뭐 치킨집 하다 망하면 이혼하고 그러면 주로 남자들이 다 호랩이 혼자 되잖아요. 근데 이 형제는 공황장애 있으니까
누가 사는지 모르니까 두려움이 있어서 그걸 선뜻 계약을 못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정신 건강한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이 형제가 어느 전문 상담가 아마 누구 만났는데 뭐 이혼한다 하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라. 근데요, 말은 쉬운데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수미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을 절대 안 해요. 그 수미가 문자로 보내는 기도 부탁 그 중심적으로 제가 마음을 실어서 답변해요. 뭐 그 이상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 제가 기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답변만 해요. 진심으로. 왜냐면 뭐 운동해라 뭐 밥 먹어라 뭐 이래라 이런 말 하나도 안 해요. 제가 그 형제도요. 그 놓쳤을 때 뭐 한마디 들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아, 그 두려워서 그러셨구나. 아, 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유족들 슬퍼하는 모든 상황이 우리가 힘들겠지 아마 이렇게만 알지 직접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뭐 수정이도 암 걸려서 뭐 힘들을 때 엄마한테까지도 엄마는 내가 고통나는 건 모른다는데 뭐 어머니가 암을 걸리지 않았으니까 고모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식구도 엄마 딸도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괴롭고 정신질환이나 감정의 상처 옛날에 입은 트라우마나 가정 식구에게 입은 상처들 이게 우리 특히 부인들이 입은 상처들 남편 때문에 우리 남편들이 이걸 쉽게 여길 수가 없어요. 이걸 진짜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남편도 아내에게 상처 입죠. 그러나 저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모든 문제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남편으로서 잘못하고 아빠로서 잘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자녀들이 이런 결과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책임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변화되고 뭐 이렇게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뭐 용서 그게 아니라 내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고 용서 구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걸로 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과거에서 상처에서 다 치유받고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롭게 내 가정을 자유의 가정 나라로 천국 생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회개하고 제가 먼저 용서하고 제가 먼저 낮아지고 제가 먼저 겸손하고 제가 부서지고 깨지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춤추신 하나님의 헬리나의 첫 번째 스텝만 배웠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지난 주일 화요일날 예배 끝나고 전화하신 거 잘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걸 쏟아내야 돼요. 이게 힘든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이 추억들, 상처들, 아픈 눈물들 제가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칠게요. 제가 오죽했으면요. 우리 교회 윤 장로님하고 제 장인어른 시아비스타 한번 운전해서 찾아가고 찾아뵙고 올 때에 장시간의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나눈 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 장로님한테 의학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마음에 뭔가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뭐가 있잖아요. 이거를 벤트 영어로 이걸 표출해야지 이걸 참고 있으면 병이 된다는 안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막 울고 싶은데 목사가 어떻게 교인들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는 끝났지만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그 한국 교회에서는 저 같은 사람 서양교회에서 보니까 자꾸만 우니까 그러면 뭐 믿음이 약해 보이고 영성이 약해 보이고 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오해 살 수 있는데 뭐 그것도 맞죠. 근데요 안에 있는 거를 울고 싶을 때 엉엉 울고 아플 때 마음 아플 때 아프다고 얘기하고 근데 유족들은요 제 친구 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마음을 나눈 이유가 제임스 목사님은 이해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누세요. 만일에 공감 이해 저 사람이 못한다면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그건 식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열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아파하고 고통당할 때, 슬퍼할 때 충분히 주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라도 마음을 다 쏟아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그런 주님과 춤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 잠을 못 자면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식구, 사랑하는 형제, 또 암투병하는, 또 암이 번지고 또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같이 마음이 아프고 같이 울고 같이 마음이 막 뭉클하고 울컥하고 마음이 같이 괴롭고 정신적으로도 나도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고 축복인 줄 믿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신 예수님과 첫 번째 춤추는 스텝을 헨리 나우엔 춤추신 하나님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아플 때에 아프다고 인정하고 부인하고 강한 척 믿음 강한 척 하지 말게 하시고 적어도 아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십자가 주님 보혈의 능력 공로 의지하고 나가서 조용히 마음을 다 쏟아낼 때 통곡하게 하시고 엉엉 울게 하시고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고 또 형제자매 가까운 사람 나를 이해할 것만 같은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마음을 투명하게 정직하게 취약점도 나누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고통당하면서 이 고통의 터널을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친구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부터 되고 교회에서 이웃들에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라는 설교 제목 아래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로써 마지막 세 번째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대학교 후배로부터 받은 선물 책을 읽다가 어느 한 문장 단락에서 어, 도전을 받고 그 다음 날인가 그 문장을 묵상하면서 긴 글을 썼는데 그 문장은 뭐냐면 painful feeling, 고통스러운 감정들 그 제목 아래 제가 한국에서 어릴 때, 또 미국 와서 사춘기 때, 뭐 대학교 때, 심지어 첫 짝이 제품에서 죽었을 때 극심한 슬픔의 감정들, 고통스러운 감정들, 이런 것을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자아성찰하면서 반영하면서 긴 글을 써가지고 제가 한국말로만 나눈 게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에도 퍼블릭으로 다 나눴어요. 공적으로. 그랬더니 한 두세 명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 달았는데 목사님, 목사님의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이렇게 오픈, 마음을 열어서 나눠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쓴 사람들도 있고, 또 카카오톡으로도 어떤 지체는 저처럼 자기 인생에 뒤돌아보면서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다 적어서 저한테 나눴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글을 영어로 다 번역해서 영어권 지체들에게도 뭐 저희 가족 친척 식구들 제가 수정이 엘버트의 딸 다섯 조카들한테까지도 다 나눴어요. 그랬더니 캐라가 아, 두 번이나 뭐 라이크인지 러브인지 눌렀는데 다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고통스러운 감정들을요 억누르고 우리가 그냥 지내오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 깊은 억눌려져 있는 감정들, 고통스러운 감정들은 그때그때 들쑥들쑥 튀어나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책 중에 데이비스 시멘즈라는 전직 인도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책 제목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입니다. 상한 감정. 예. 상한 감정이란 뭐라고 이 저자가 말했냐면 코테이션 합니다. 가장 공통된 감정 중에 하나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제가 반농담이라고 말은 하지만 진심은 뭐냐면 저는 자존감이 얕아요. 자신감도 없고 low self-esteem. 어, 제 자신의 가치를 어, 모른다고 하면은 정직한 답변이 아닐 수 있고 정직한 답변은 저는 제 가치를 너무 하찮게 여기면서 종교 생활을 많이 해왔어요. 목회자 자녀로 자라나면서 한국에서나 미국에 와서도 심지어 대학교 때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뭐 목사 되겠다. 심지어 전도사 강도사 목사 돼서도요. 제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믿음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 자녀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예요. 제가 수민지 수종인지 누구하고 대화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비슷해요. 죄책감에 많이 허덕이고 그런데 이 상처 입은 감정이 이러한 자신의 가치를 인정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근심을 안고 있고 자신을 부적합하게 여기며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좋지 못해.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능동적이지 못하고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자책을 많이 하고 항상 죄송한 미안한 마음.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식사하면서도 제가 제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나누면서 저는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항상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나눴어요. 이런 상한 감정을 가진 자의 이런 현상들을 볼 때 또 한 가지가 데이비스 맨스 목사님 뭐라냐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완전주의자 컴플렉스가 있다. 저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담임 목회 초반에 어느 집사님 부부 신방 갔다가 여집사님이 저에게 이젠 목사님은 좀 완전주의적인 것 같다. 예? 아, 이런 사람, 저 같은 사람은요, 항상 죄의식, guilty feeling, 죄의식을 느끼며 꼭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식 속에 빠져 있게 된다. 이게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상한 감정이 있는 사람. 또 이런 완전주의자 컴플렉스 외에도
상처 입은 감정을 가진 사람은 지나친 예민감, super sensitivity, 지나친 예민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감정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damage emotion. 이런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은 항상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 종류의 두려움 중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이별의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21년 목회하면서 교회 어르신들 마지막 떠나심을 섬기게 하고 장례식 다 인도하고 했지만은 저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좀 강한 사람이에요. 그 슬픔을 잘 견디지 못해요. 이렇게 상한 감정이 치유를 받지 못하고 제가 고통스러운 감정들이란 제목 아래 긴 글을 써서 조카들한테까지 다 나눈 이유가 그 조카들도 상한 감정이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삼촌 제가 엉거리 그냥 제 연약한 취약점을 다 나눴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카카오톡방이나 가족 카톡방에는 나누질 않았어요. 이런 상한 감정 치유받지 못했을 때 우리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알아도 부인합니다. 인정을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은혜로 인정을 하니까 그렇게 글도 써서 공적으로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블로그에 다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서적 문제를 부인하면서요. 어떤 경향이 있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가슴에 아픈 상처들이 과거에 있는데 계속 억누르고 suppress. 제가 고통스러운 feeling이라는 감정이라는 글에도 대학교 때 심리학 공부하면서 전공하면서 rejection, 거절, suppression, 억제, repression, 억누름 이 세 단어가 저는 남아요. 그게 저의 대학 생활의 인생이었거든요. 대학 캠퍼스 삶에. 이런 억누름으로 은폐하지 아니하면은 자유하지 못한 심령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학대해요. 이게 목사 자녀들이 이게 심해요. 그러니까 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했다고 하셨겠지만 제가 딜런 예리 예언이를 바라볼 때 원치 않게 제가 바리새인처럼 잘못 신앙생활을 본을 보여서 이러한 죄책감과 자기 학대. 근데 제가 어저께 처음 알았는데 제 자녀들 중에도 그런 자녀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는데 제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더 마음이 좀 우울하고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부족함을 그나마 몸부리쳐서 제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진솔하게 제 취약점까지도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다 적어내려가면서 자기를 자성찰하고 반영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부족하나마 아빠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노력하는데도 이런 원치 않는 열매를 자녀가 겪고 있는 걸 알게 됐을 때 아빠의 마음은 심정은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상한 감정들이 추억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있는데 밑바닥에 많이 억눌러서 깔리고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요. 신체의 병리적 증세, 우울증, 이상한 행동, 불행한 가정 등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중요시 안 하는데 만일에 남편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바람핀다. 이모셔널 치링을 제가 처음으로 사촌 동생한테 듣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이것을 우리가 당사자 외에는 충분히 이해 못하지만 이런 상한 감정들,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여러 번 시대는 견뎌내고 우울증 안 걸리고 뭐 다 이겨나가고 지금도 참고 사시는지 모르지만 그 깊은 곳에는 이 억눌러 있는 상한 감정들, 고통스러운 감정들, 상처들 이게 십자가 예수의 볼 앞에서 회개하고 뭔가 용서받고 용서 구하고 뭔가 화해하고 화목하고 뭔가 치유가 안 되고 계속 미해결 문제로 억눌러서 살다가 떠나는 일세 이 어르신들 뭐 할아버지는 다 그렇게 살다가 떠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 자녀손들이 비슷한 죄책감, 상한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이런 증상들, 신체의 병리적 증세, 우울증, 이상한 행동, 불행한 가정, 여러 가지 죄책감,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테이션 합니다. 데이비스 맨즈 목사님 뭐라냐면 마음 깊은 곳에 과거로부터 마음을 옥죄는 상처가 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얽매였던 억압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6가지 제안을 했는데 간략하게 첫째,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라. 두 번째, 어떤 문제든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세 번째,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지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라. 네 번째,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성령님께 구하라. 제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상한 감정이나 고통스러운 감정들이나 상처들이나 안 좋은 추억들이나 이런 과거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헨리 나우엔의 춤추시는 하나님과 춤을 추는 네 가지 스텝. 첫 번째만 우리가 묵상했는데 하나님과 춤을 추는 첫 번째 스텝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슬퍼해야 한다. 저의 경우는 그냥 강도상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그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또 저의 연약함 속에서 그냥 엉엉 웁니다. 그냥 뭐 눈물 콧물 나오면 엉엉 우는데 이런 눈물들이 제 마음에 뭔가 상처 아픈 무거움을 부인하고 제가 오늘 장로님 부부, 목사님 부부, 뭐 장로님 이렇게 5분 만나서 제가 요즘 많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나눴어요. 좀 덕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다 성숙한 분들이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일 젊고 연약하니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어, 제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왜 마음이 우울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제 마음의 무거움이든 힘듦이든 감정을 억누르고 부인하기보다 오늘 사람들 앞에서 인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deny, 부인하고 ignore, 무시하면 안 돼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남편에게 입은 상처들 옛날 과거의 어르신들 그냥 억누르고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 또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제가 애들에게 용서를 구했는데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싸우고 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부모가 알면서도 지켜보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개입 안 하고 웬만하면 막 개입하고 잔소리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싶죠. 이 첫 번째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 아파요. 하나님 저 지금 많이 슬퍼요. 무거워요. 그런데 하나님 저 왜 그런지 저 자신이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스텝이고 두 번째 스텝은 하나님과 춤을 추기 위한 두 번째 스텝은 고통과 아픔을 유발하는 원인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오늘 최사라 선교사님 떠난 지 2주년인데 또 수정이가 사촌 동생이 떠난 지가 이젠 벌써 6개월이 다 돼가나 4개월, 5개월 됐는데 우리 식구들 중에 유족들 외에도 제 사랑하는 익순이 친구, 어머님, 부모님, 유족들, 또 많은 주위에 유족들이 있는데, 다른 분들의 그 고통, 아픈 슬픔을 제가 말할 수 없고요. 제가 첫째 아기 제품에서 죽었을 때 고통스러운 필링, 감정은 극심한 슬픔, 통곡 슬픔이라고 제가 썼는데, 그 슬픔을 인정하고 무시 안 하고 부인 안 하고 엉엉 울고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그거는 뭐 성찬식 할 때도 의도적으로 아기의 모든 온몸의 바늘 자국을 의도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못 자국을 좀 묵상하려고 그러면은 첫째 아기가 죽은 지 20년 지나서도 마음이 뭉클해요. 네. 그러니까 자녀가 뭐 죽으면 마음에 무덤된다고 그러시는데 어르신들 잘은 모르지만 그 추억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네. 뭐 생생하니까. 모니터 뭐든 뭐 냄새나 그런 거 다 생생하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자녀의 죽음 속에 아빠인 저는 슬픔을, 통곡을, 고통을 인정하고 또 죄책감이 너무 심했어요. 아기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 어, 다윗이 바스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첫째 아기가 바세바하고 임신해서 태어나니까 죽는다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기의 죽음이라는 슬픔, 아픔보다 나 때문에 죽었다는 아빠의 죄책감, 이것이 뭐 상한 감정 그런 것들이 쌓여서 자기를 항상 자책하고 학대하는 스타일이니까 제가 첫째 아기 죽음을 나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근데 그런 괴로움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죽음과 그 트라우마나 죄책감이나 거기서 자유케 하시고 그러나 기억이나 슬픔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저보다 제 아내가 제가 볼 때는 훨씬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2주 전에 한국 드라마 보는데 여자 탤런트가 임신했다 그래서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하는데 심장 소리 듣는 걸 남편이 막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그러냐고 봤는데 옆에 있는 아내를 보니까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미의 심정은 10개월 품고 있다가 태어난 아기가 죽었을 때는 그 고통, 슬픔, 그리빙은 남편, 아빠하고 달라요. 저는 어, 아기의 죽음을 매년마다 저 혼자 그냥 인터넷에 나누고 추모하는데 27년 만에 아내가 금년 4월 달에 26일 아기 죽은 날에 제가 올린 사진을 추모하는 사진을 중환자실에서 그 심장에 피로 흘러가는 호수나 산소호흡기나 모든 통통 보이는 아이의 사진을 제가 가운 입고 구부려서 쳐다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이렇게 아마 지저스 러미 했는지 하여튼 그거를 이제 아내가 찍은 사진을 제가 올렸는데 27년 만에 아내가 처음으로 공적으로 자기 인스타그램 친구들에게 그 사진을 나누면서 제 거를 퍼가서 영어로 글을 썼는데 제가 기억은 다 못하는데 딱 한 단어가 기억나요. 아내가 뭐라 썼냐면 heaviness, 무겁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기 죽은 지가 27년인데도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었을 때 그 슬픔은요, 그 고통 아픔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통과하다가 숨 넘어가 죽을 뻔했다고. 근데 저는 그 순간이었는데 한 번. 근데 어미의 심정은 제가 볼 땐 제 아내 보면은 아직도 슬퍼해요. 그러면 아, 자유롭게 되리라 진리라 할지니 저의 경우는 어, 아내만큼은 아닌데 슬픔은 있지만 많이 자유를 누리고 특별히 저는 그 트라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27년 지나고 나서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저 같은 자책하는 학대하는 스타일이 나 때문에 아기 죽었다는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거는 진짜 진리를 알게 해 주셔서 자유롭게 된 건데 그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복음. 최고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제가 잊혀지 않는 거는 그때 베벌리 건물에 있을 때 아기가 죽었는데 그때 성경 공부인지 할아버지도 계셨고 막내 삼촌 창민 삼촌이 한 말씀을 제가 잊지 못해요. 아직까지 27년 됐는데도. 그때 제 기억으로는 창민 삼촌이 제가 그 다윗 성경 구절 때문에 죄책감 가졌다 아기 죽은 거 얘기할 때 나눴을 때 제가 기억하는 창민 삼촌이 그거는 좀 바른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저를 사랑으로 이젠 어드바이스를 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때 그 순간은 너무 죄책감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경 충만하지 못하고 막내 삼촌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들렸는데 마음으로는 수용하지 못하고 튕겨나갈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죄책감에 제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 이 은혜가 두 번째 하나님과 춤추는 시대 헬리나의 말처럼 고통과 아픔을 유발하는 원인을 직시하는 것. 제가 고통과 아파했다는 첫째 아기 죽었을 때 그 원인은 저의 죄책감이었어요. 그걸 직시하는 것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보기 싫어했어요. 아기가 죽었는데 제가 오죽했으면요. 그때 버른사이드 윌샤하고 올림픽 그 근처에 신혼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 살았었는데 애기 다 뼈가루 뿌리고 하여튼 그땐가 돌아와서 제가 아내한테 거실에 앉았을 때 아내한테 뭐라 하냐면 주영이 사진을 좀 다 치워달라. 제가 사진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내가요, 제 말 듣고 사진을 다 치워서 선물 받은 앨범에다가
주영이 사진과 카드와 예? 카드 편지들 심지어 수정이가 헐리병원에서 헌혈한 사진까지 다 붙여놨어요. 아내가. 근데 죽은 아기 사진을 보기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거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복음의 소식으로 자유롭게 됐다는 것은 첫째로 극심한 슬픔 속에서 꼴 보기 싫은 나를 고통과 아픔의 원인이 직시하라는데 그게 나였으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셨다 할 때는 주님이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을 직시하게 하셨는데 그 직시가 뭐냐면 내가 죄책감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두컴컴하게 거기서 건주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제가 제 자신을 조금씩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 전환점이 없으면요, 터닝 포인트가 없이는 저는 제 자신을 보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직시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관점으로, 복음으로. 이게 이젠 두 번째 하나님과 춤추는 헬리나의 말은 스텝이고요. 세 번째 스텝은 고통과 아픔, 상실과 상처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거 혼자 못 들어가요. 무섭고 뭐 두려워서도 못 들어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죄책감이 너무 허덕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거 내 힘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주님께서 들어가게 하셔서 그것을 통과한다 할 때 그 통과가 어두컴컴한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터널을 그게 걸어 들어가는 게 뭐 아니고요. 제 지금 대학교 후배 부인 말로 하자면 의사인데 crawling, 기어가는 거예요, 기어가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 대학교 친구 부부가 둘째 딸이 정신질환 우울증으로 지금 3년째인가 4년째인가 지금 고생하는데 제가 그 룸메이트 카톡 10명에다가 제 아내가 이제 100말 뛴 거 간증을 나눴는데 그 의사 자매가 축하하면서 자기는 100마일은 둘째치고 지난 몇 년 동안 기어갔다는 거예요. 기어, 크롤링. 자식이 예를 들자면 수정이가 5년 동안 투병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물론 육신은 걸어서 다니셨겠지만 마음은 크롤링. 마치 갓난아기가 네 발로 기어가듯이 심신이 지치고 자빠지고 쓰러지는데 내가 쓰러지고 자포자기 하면은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자녀들이 얼마나 낙심할까? 나를 바라보고 엄마 아빠가 반석으로 여겨지는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견고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통곡하고 코눈물 다 흘렸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지대고 싶고 기대고 싶고 어느 그 배우자에게 얘기해도 충분히 이해 공감 못해요. 그 아픔, 고통, 상실, 슬픈 눈물은 시편 기자가 사람들의 위로를 거절했다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My soul refused to be comforted. 자식이 잃고 상실한 그 고통 마음은요. 배우자의 위로도 위로가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어요. 수정이가 고통당할 때 그 고린도서 위로 그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만이 수정이를 위로하실 수 있어요. 자유롭게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과 춤을 추게 한 스텝은 고통과 아픔과 상실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무익한 고통이 있고요. 상실, 아픔, 슬픔. 제가 볼 땐 유익한 고통, 아픔, 상실, 슬픔이 있어요. 이 헨리 나웬의 춤추신 하나님이란 책에서 하나님과 춤추는 네 가지 스텝, 이 마지막 네 번째의 그 고통, 슬픔, 상실, 모든 아픔, 눈물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만나지 못하면요. 무익한 고통, 상실, 슬픔이에요. 근데 욥이라는 인물이 42장 욥기 5절에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해요. 물론 뭐 자녀들 재물들 다 두 배로 축복받고 다 회복됐지만 그 저는 그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그러잖아요. 제가 첫째 죽고 둘째, 셋째, 넷째, 네 자식 중에 세 자식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과 충격과 눈물과 뭐 어려움을 위기를 제 마음에는 무거움과 힘든 시련을 겪었는데 그 시련들을 통해서 딜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경험했냐면 제가 잊히지 않나요. 그때가 아버지 날이었어요. Father's Day. 그러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뭐 카드 쓰고 그림 그리고 선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아버지 날에 아들을 통해서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거예요. 완전 뒤통수고 제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랐는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때 울면서 자녀가 고백했을 때 성령님이 저를 장중에 붙잡아셔서 애 옆에 다가서 옆으로 허가면서 무슨 말 하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성령님이 다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날 딜런이 게스룸에서 자다 제가 깨웠는데 애가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게 보이는지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첫째 아기 주영이 죽고 나서도 뼈가루 뿌리고서 찬양케 하신 것 시편 63편 3절 성취하셨고 예리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잠시 고난당하지만 회복시켜줘서 온전케 하셔서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시겠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유족들뿐만 아니라 신정 사모님이나 데이비 목사님이나 세 자녀들 또 장고모님 가정들 자녀를 형제를 먼저 떠나보내고 저렇게 수미가 극심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상한 감정도 고통스러운 감정들도 다 치유해 주시고 들춰내 주셔서 인정케 하셔서 예수님 복음을 통해서 치유받게 하시고 극심한 슬픔이나 고통 아픔이 육신의 모든 증상으로 나타날지라도 고름을 터뜨려서 째서 다 깨끗이 치유하셔서 싸매셔서 온전케 치유하시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 기도드리고 모든 과거의 슬픔, 고통, 아픔,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으로 자유롭게 누리는 축복이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들과 유족들과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형제자매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소망이 없고 그 기쁜 소식을 주님이 들려주지 않는다면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는 죄책의 소리가 자책의 소리, 학대 소리가 나를 너무나 극심한 괴로움과 우울 가운데 고통 속에 거하게 하지만 깊은 늪에서도 요나 같은 물고기 뱃속 바다 깊은 속에서도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유족들이나 질병, 고통, 암투병하고 가정의 고통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구원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건져내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고 진보딸이 다 맡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믿고 이해가 안 되는 뜻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진리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간구하니 어르신들 과거의 모든 상처들로부터 고통스러운 감정들로부터 건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마음의 자유를 만끽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기뻐 뛰며 찬양하면서 더 이상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안진뱅이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 기뻐 뛰며 성전에 올라가 감사 찬양 경배드리는 놀란 축복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